자, 연이어 도마복음 7장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디오에 제 비친 얼굴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고 뜨겁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다 그러셨죠. 더군다나 저 같은 놈은요, 더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저것들이 예수를 아니 성경을 아니 개소리를 해서서 기가 차서 몇 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기가 차서 돌 같은 놈들 보고 기가 차서. 자, 오늘은 도마복음 7장이에요. 봅시다. 도마복음 9장이죠. 9장. 지난번에 7장 했고. 자, 보세요. 찾을 때까지 구함을 그치지 말라. 찾았을 때 너는 고통스러우리라.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도마복음 9장 보면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고, 이게 왜 고통이 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예? 이 말을 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다. 그죠? 그런 말도 했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말로 표현했고, 마태도 계속 구하라라고 말씀했고요.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재판장에게 막 계속 떼쓰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끌어내면서 도로 뭐라 하냐, 막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고,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얘가 뭐를 말하냐 하면요, 그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를 얘기해요. 소승불교는 좀 더 구도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불교고, 대승불교는 대중과 영합하면서 대중의 구미를 맞추면서 가는 불교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구절 누가복음 11장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는 대승불교의 입장과 같이 대중의 그 취향에 야합해서 장사가 좀 되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다라고 사복음서의 복음서 기자들의 길을 폄훼하고, 도마복음의 말씀이 구함을 거치지 말라, 찾았을 때 고통스러우리라 하는 그 말이 진리라고 강변을 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죠. 왜냐면 사고봉쇄 구하라는 말이 읽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왜 돌은 돌이냐? 센텐스를 다 안 읽어요. 중간에만 읽는다니까. 지금 목사들도 똑같아요. 중간에만 딱 읽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병신짓을 하는 거, 뻘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도마복음에 있는 말하고 누가복음, 사복음서 저자하고 똑같아요. 말이. 자,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그래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 딱 읽어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대상이 딱 나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에요. 돌은요, 왜곡해요.
이 본문에 물질을 찾으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성불교가 되죠. 대중의 욕심에 영합한. 그렇지만 본문 센텐스의 사복음 저자는요, 그런 거 구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 성하고 성화되고 성결되는 삶을 가르치고요. 성령이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 승리자가 되죠.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마복음 9장 찾을 때까지 구함을 거치지 말라. 찾았을 때 너는 고통스러우리라. 이 나오죠. 이 고통스러우리라 말은 제가 센텐스를 그 원어를 모르겠는데요. 보나마나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사복음서 저자들도 다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얻은 자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세상적 의미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그거는요, 사복음서 저자들 다 얘기했고요. 사복음을 지은 분들께서 전부 고난을 받았고요. 전부 희생했습니다. 전부 가난하게 살았고요. 두 벌옷만 가지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당한 건 이루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찾았을 때 너는 고통스러우리란 말은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마복음의 말이 다스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영광을 받는다. 예? 도마복음에 찾을 때까지 그치지 말라. 찾았을 때 너는 고통스러우리라. 그리고 경이로움을 받으리란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이 영광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다스림을 의미한다. 천국에 참여한다. 왕이 된다. 왕이 된다. 이런 너희가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을 도마복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 저자들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천국의 의미, 왕이 된다, 왕이 된다는 게 다스린다는 말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다스린다는 게 뭐냐면 천국 개념으로 가죠. 천국이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게 다스림 개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끝나요. 도울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 다스린 천국의 의미가 그런 다스림의 의미도 있고 장소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우주에 어디 처소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도울이요, 성경에서 처소가 뭔지를 몰랐어요. 도울은 처소에 대해서 쫑알거리고 있어요. 또 근데 처소가 뭔지를 몰랐어요. 참 진짜 깝깝해요. 예수가요, 성찬하고 가면서 제자들한테 예비하죠. 얘기한다 아닙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처소가 뭔지. 너희가 예수가 거할 처소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너희가 성전이 된다. 너희가 천국이 된단 말이고요. 처소라는 것은 이거 말하는 죽을 것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힘을 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영생을 입는다 이 말이고요. 아까 전에 요 전장에서 말했듯이 변화한다는 것이고요. 영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소라는 것은요, 영생한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몸을, 우리가 사는 게 이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로운 처소, 새로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의미예요. 또 약간 다른 의미로는 예수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코이노니 안 가면 그렇죠. 그거로 딱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하나가 성도들이 다 교회 아닙니까? 그 모임인데, 그 성도가 부활한 육신을 입죠. 영생을 입었죠. 영생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비된 처소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천국이에요. 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천국입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긴데, 그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요, 예수 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눈이 귀가 막 땅 뚫려야 됩니다. 놀래 자빠져야 됩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영생하는 존재에게는요, 거할 처소가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이해가 돼요. 죽지 않는 사람이 집이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게. 물질의 소유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할란가 모르겠는데, 뭐 좀 깊이 생각해 보셔도 돼. 그러니까 다 말은 못 해주겠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도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얘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가 논의가 어디서 왔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쭉 하다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 구하는 대상은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하나님 주신다. 근데 그 구한 삶이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함께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준다고. 그 대신에 아까 전에 다스린다는 말은요, 자, 조금 더 깊이 보자면, 다스린다는 말은 도울도 좀 이해했어요. 스스로를 다스린다, 스스로에게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을 얻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죄를 다스리거든요. 도마는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 차달 뜰 때 너는 고통스럽고 너는 다스릴 수 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왜? 성령을 구해서 얻은 자는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거든요. 도마의 말은 사복음서 기자들의 말과 100% 일치합니다. 돌은 모르기 때문에, 병신 새끼이기 때문에 지 눈에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죠. 솔직히 말해서요, 돌은 저런 강의를 할 만한 자리에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겨 죽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와 하고 듣고 있는 놈들 보면 병신 쪼다 같은 놈들이 그 병신 쪼다 새끼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식당 하는 건 천하디천하 식당 하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이만큼 알면 돌은 더 알아야 안 됩니까? 성령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가. 알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이 이런 편지 쓰면 다 알았어요. 도마도 알았습니다. 이거 예수가 뭐라니. 그렇기 때문에, 구함을 거치지 말아라. 구함을 거치지 않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선물로, 아버지가 그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하나님이 그 끝에 영생을 주시고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게 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도마 말이나 복음서 저자나 바울 말이나 다 달동 똑같습니다.
병신 새끼 같은 게 뭘 알고 지랄을 해야 되네. 아, 열받네요, 진짜. 여러분, 딱 그런 말입니다. 내 말 다시 봐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그 뒤에요, 개 지랄병 한 소리 진짜 많아요. 와,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입 아프고 머리 아픕니다. 인자 내 돌 얘기 요 정도에서 끝날게. 돌이 얼마나 병신인가 이 정도만 해놓으면 이해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성재준 TV 하는 놈도 내 교회 다닌 놈 같은데 전 몰라요. 말만 점잖게 하는데 안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치평론이나 이런 데는 좀 점잖게 잘 하시는데 성재준 님께서도 좀 제가 하는 말씀 좀 듣고 좀 깨달음이 있기를 솔직히 좀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자도. 다른 거 말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모르지만은 깨닫는 자에게 큰 복이 있기를 진짜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